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지난 금요 철야 예배 시간에 하나님 민수기서 15장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눈 말씀과 거의 말씀의 내용이 중복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또 드리며 헌신할 것인지를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예물을 드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되며 무엇을 드려야 하며 왜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가짐, 우리들의 드림의 자세죠. 우리 자세를 제일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1절에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만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도 또한 주의 일을 하실 때에도 항상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또 헌신하는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준비하며 기도했는지를 잘 이렇게 그 다윗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많이 했죠. 하지만 본인이 짓지 못하고 아들 솔로몬이 이제 건축하게 되었는데, 그때 다윗의 마음을 그곳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너희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것들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정성, 이것을 잘 표현해 주었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던 헌신을 하던 예물을 드리던 봉사를 하던 이 세 가지 마음이 여러분에게 항상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요. 가장 먼저 말한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정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한 마음으로 서야 되는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실 때에 어떻게 꾸짖습니까?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꾸짖습니다. 여기서 외식한다는 말은 원어적인 해석은 뭐냐 하면 위선된다는 뜻이에요. 위선된다. 그러니까 위선자라는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위선자.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오죽하면 그들을 일컬어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무덤이 이쁘지요. 아주 아름답게 꾸며놨지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죽은 시체가 들어있는 것.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심령이 그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외식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한 마음, 정직한 심령이 되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정한 마음을 내게 달라고,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다윗은 하지 않아요? 이러니까 여러분, 정직한 마음도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마음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짓된 마음은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과 말을 하며 살게 돼 있고 사람 앞에도 덕을 쌓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항상 정직함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5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5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남들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구제하는 일을 하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이건 성령이 주는 마음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도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나누고 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셨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소유를 다 팔았겠죠. 근데 소유를 팔아가지고 얼마를 감추었다는 거예요. 감추어두고 나머지를 갖다가 드렸는데 이걸 아내도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얼마만 가져다 사도들 앞에 바로 앞에 두니까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어볼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은 그들에게 소유를 다 팔아서 어떻게 하길 바랬던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은 다 드리는 거를 성령은 감동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속였대요. 성령을 속이고서는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속이게 된 이유가 뭐예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할 것은 성령으로 가득해야 되고요. 예수로 가득해야 돼요. 근데 이 속에 사탄으로 가득해져 버리면, 여러분 내 마음에 사단으로 가득해져 버리면, 이 가득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충만이란 말로도 바꿀 수 있는 건데요, 채워진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지배를 받는다, 이끌림을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잖아요. 이게 마귀한테 이끌리는 거예요. 마귀한테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뭐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지배받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마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정직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정직하지 못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인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사람 앞에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정직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가식이 아니라, 위선이 아니라 정직으로. 그 다음에 무슨 마음을 말합니까?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면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 즐거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즐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즐거워야 되고, 전도도 즐거워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즐거워야 되고, 항상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 즐거움, 하나님 앞에서 이 즐거운 마음이 있길 원해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즐거워야 돼요. 주의 일 하는 게 막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즐거움은 어디서 와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서 옵니까? 감사할 때 오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며 살려면 감사할 일들을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왜 감사를 해야 되지? 무엇을 감사할까를 늘 헤아려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들 가정에서 권사님들 찬양을 드렸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드린 것처럼 헤아려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헤아려 보면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잖아요.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오늘 베푸실 은혜가 생각이 나고 기대가 되니 즐겁고,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주의 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바라보니 즐겁고, 영광 받으신 아버지께서 내게 또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실 것을 기대하니 즐겁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 하면서 짜증내지 마세요.
교회 와서 봉사하시면서 짜증내지 마세요. 그 헌신은, 그 수고는 헛된 것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헌신과 수고와 봉사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일 한다고 하면서 짜증내고, 여러분 그러면 시험 들고, 그거 뭐예요? 차라리 짜증내려면 하지 않는 게 나은 거야. 주의 일하고 시험 들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거지. 기껏 하면서 시험 들고 하면서 짜증내고 여러분 다투고,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은 이유, 물론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는데, 성경의 답은 가인보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 더 나은 제사. 그럼 더 나은 제사가 무엇일까요? 더 나은 제사, 가인보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어떤 분의 예배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봉사하고 헌신을 하는데도, 똑같이 주의 일을 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도 어떤 누군가는 그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헌신, 더 나은 봉사를 하나님이 보실 때 드리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하나도 안 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과는 뭔가 다른, 여러분 그게 갈렙이잖아요. 민수기 14장 27절에서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잖아요. 내 종 갈렙은 저들과 달랐다잖아요. 남다른, 뭔가 다른. 여러분, 이러한 우리 모습들이, 우리 서강교회는 달라. 물론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의 터 위에 세워져가는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은 같아요. 보편성이라는 건데, 우리만 특별하다는 생각은 버려야 되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즐겁고, 여러분 이런 정직함으로 가지고 그런 입장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땐 참 너희가 더 나은 교회구나, 더 나은 성도구나, 더 나은 헌신이구나, 이런 평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뭐 한다? 즐거워하며. 다시 말합니다. 예배 드리며 짜증내지 마시고요,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짜증내지 마세요. 즐겁게 하세요. 웃으면서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고 헌신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29장 17절에 보면 다윗의 또 하나의 마음을 뭐라고 합니까? 자원하여 드렸다. 자원하는 마음을 말해요. 정직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과 또 하나의 마음은 자원했다는 거예요. 시켜서가 아니에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거예요.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또 성교 세미나가 있습니다. 광고를 하면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 시켜서가 아니에요. 하라고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하고 싶어져야 돼요. 자원해서요. 자원해서. 왜 자원이 돼요? 앞에 말한 거예요. 자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직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이 쌓여지니까 자원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우리가 해야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해야 할 때에 앞장서는 성도가 되시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 앞장서는 자가 되시는 분은 앞장서는 자의 합당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항상 자원하는 마음,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물론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강제로 붙잡혀서, 강제로 십자가 지고 억지로 간 십자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십자가, 그것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대가 복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처럼, 억지로라도 하면 안 한 것보다는 복을 받을 수 있겠지요. 안 한 것보다는. 그러나 기왕이면 즐거운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도 하고 헌신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철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헌신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고 향기로운 드림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그 찬양들을 잘 안 부르고 아예 안 불렀는데, 과거에 제가 전도사 때 또 개척 목회할 때 조금씩 불렀던 그런 찬양 중에 하나가 나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연락되는 아름다운 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기도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려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는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헌신이 되고 삶이 될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한 우리들에게는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하는 통로가 아닐까요? 향기로운 예물, 향기로운 제사, 그게 바로 정직한 마음,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3절 이하에서 7절까지 보면 너희가 그들에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하시면서 3절부터 7절까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을 나열을 합니다. 거기 나열되어 있는 것들 보세요.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수많은 것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뭐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류, 관료, 분향할 향, 모든 것들이 여기 나열되어 있어요. 이거 다 저들에게 받을 예물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성도들이 드려야 할 예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무엇입니까? 이 나열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성도들이 드려야 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은 최선을 다하는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제가 간혹 그런 말 했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잔치집에 부주하듯 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가 어젠가에 장로님 어디 잔치집 갔다 오시더니 세상에 뭐 밥 한 끼가 20만 원을 하는 것 같다고, 10만 원 축의금 내고 20만 원짜리 밥 먹기가 부담스럽다고. 여러분, 잔치집이 그런다고잖아요. 어떤 뉴스를 보니까 세상에 친구지간에 싸웠대요. 너하고는 의를 끊는다고 싸웠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결혼식장에 밥이 한 끼가 10만 원짜리인데 3만 원 부조내고 왔다 갔다고. 이게 네가 내 친구냐고. 세상에, 이게 웃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마음 중심에서 서로에 대한 평가가 돈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와준 것만도 고마운 거 아니에요? 아닌가 봐요. 하긴 아닐 수도 있지 뭐. 10만 원 봉투 내밀고 온 가족이 한 목에 와가지고 그러면 계산해보면 벌써 적자가 나니까 왜 왔니 차라리. 여러분,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뭐 많이 들여라는 얘기가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드리면 얼마를 드리겠습니까? 소유를 다 팔아드리면 글쎄 얼마를 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값이 요즘에 좀 올라서 많이 들을 수 있을란가. 그런다고 여러분이 아파트를 팔아서 다 드리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를 말씀드리고자 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모든 예배도, 예배를 드릴 때는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드림은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 봐요. 그러면 스스로가 답이 나올걸요. 최선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내가 세상적인 일, 인간과의 관계도 아마 생각해 보면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최선을 다할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직장 문제 등등 얼마나 최선을 다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최선 다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시냐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르는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세상 물정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답은 성경에 있기에, 우리에게 세상이 전부가 아닌 줄은 알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제도 30 몇 살 된 청년인데, 장가도 못한 청년인데, 우리 아는 목사님 교회 청년인데 금요철야 예배 나와서 찬양도 함께하고 기도도 함께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질 않아서 그 어머니가 가보니까 심장마비로 죽어 있더래요. 나이 30대 초반인데. 여러분, 이게 인생이고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최선을 다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과 정직한 마음,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 8절에 보시면요,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 두 가지.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드림이, 여러분이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한 모든 드림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것이 곧 무엇을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몸된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 말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라는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함, 이것이 그 사이에 들어가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니까, 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위하여, 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아낌없이 즐겁고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며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돌볼 줄 아는 성도가 되시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관심이. 교회에 오시면 교회에 내가 사야 할, 내 손길이 닿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그 작은 것 하나라도 할 수 있는 마음가짐, 이게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거하고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이 성전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헌신이고 마땅한 일들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나를 위하여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 영광, 그 기쁨을 위하여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간혹 보일 때면 그냥 혼자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그래, 하나님이 나보고 하라는가 보다 하고 그냥 제가 알아서 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떨어져 있는 쓰레기 하나가 안 보여서가 아니라 보면서도 죽지 않는, 더러워져 있는 계단, 흘러져 있는 음료수 찌꺼기 발이 찌꺽찌꺽 들러붙는데도 걸레질 한번 하면 왜 안 되는지, 물이 한두 방울 새는데도 관심도 없고 샜는지도 모르고, 이게 여러분 관심이 없어서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서 물 한 방울만 떨어져 있어 보시죠. 어디서 떨어졌나 두루 살펴볼 거예요. 먼지, 쓰레기, 마음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곳에 계시는 여호와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관심. 그리고 9절에 보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도록 성막을 설계해 주셨고, 거기에 들어갈 모든 성물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짓고 성물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거기 보면 뒤에 이제 35장에 가서 보면 35장 36장에 나오지만 오홀리압이라는 사람,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면서 이 일을 하게 하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나 예배를 하거나 헌신을 하실 때 가져야 될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하나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라는 것, 하나님의 법대로라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대로라는 것, 이 원리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예배도 하고 헌신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드리는 예물에 대하여 말라기서 3장에서 우리가 잘 묵상하는 말씀이지만 8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도둑질이라는 말을 써요. 도둑질. 그런데 이 도둑질, 누구 걸 도둑질한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대요.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거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이게. 근데 도둑질 한다는 건 뭐요? 안 드리는 거야. 이거를 안 드리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11조 생활 바르게 안 하시는 분 하나님 거 도둑질 하는 거예요. 봉헌물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드려야 할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삶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지금은 뭐 우리 노회가 나눠져서 같은 노회가 아닙니다만은 김천에 있는 직지중앙교회 이야기,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원로 목사님, 그 후임 목사님도 돌아가셨는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그 초대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있었던 실화 이야기, 교회에 앉아있는데 소포가 하나가 왔더라는 거예요. 보내니가 없는 소포가 왔는데 뜯어보니까 자기 교회 권사님의 11조 봉투가 그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 권사님이 11조를 왜 와서 교회 와서 헌금하면 되지 소포로 보내? 그걸 꺼내보는데 편지가 한쪽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내용인즉슨 소매치기가, 권사님이 김천 시내에 볼일을 갔는데 소매치기가 가방을 훔쳐간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권사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이 소매치기가 소매치기 가방을 가지고서 거기서 돈을 훔치는데 보니까 11조 봉투가 들어있더라는 거지. 그 안에 편지의 내용인즉슨 내가 비록 지금 형편이 어려워 도둑질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만큼은 내가 도둑질을 할 수 없어서 보내드립니다. 그 권사님 가방에 있던 주보에 있는 주소로 그 11조를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그 원로 목사님께서 그래서 하신 말씀, 도둑놈도 안 떼먹는 11조를 떼먹는 인간이 그리스도인이냐고 그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웃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11조라고 했으니까 계산기 두들겨서 10분의 1을 정확히 계산하여 동전까지 딸랑거리며 드리는 11조 드리지 말고, 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계산하려면 한없이 많잖아요. 우리가 거저마시는 산소부터 시작해서 오장육부 기능을 도와주시는 이런 모든 역사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요. 그런데 돈만 계산하면서 동전까지 땡그랑거리며 계산하며 드리는 그런 계산된 11조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그 사랑과 복을 헤아리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 그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5대 제사를 명령하셨죠.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 이 5가지 제사를 명령하셔서 이 모든 명령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한다면 그 물론 제사의 의미 하나하나를 다 레위기에서 우리가 묵상한 바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말한다면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제단 말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하고 작정하며 세운 날들이니까 그 모든 예배를 성실하게 지키기 위하여 힘쓰는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왜 스스로가 판단하고 생각하기를 나는 이 예배는 빠져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까? 왜 나는 이 예배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앞에서 말한 최선을 다하려고 하다 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하거든요. 새벽 예배 왜 못 나옵니까? 저녁에 일찍 자면 되는데 밤늦게까지 드라마나 보고 영화나 보고 컴퓨터 켜고 오락이나 하고 그러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기가 쉽습니까? 못 일어나죠. 피곤한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수요예배 금요철야 바쁘시죠.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닌 다른 무슨 일인가 있다면 아마도 쫓아가겠죠. 이런 것들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 나의 예물, 나의 헌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끔 드렸던 질문이지만 또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세상 그 어느 곳과 다를 바 없는, 아니면 어떤 보다 그보다 더 상관없는 그러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답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답대로 오늘 말씀드린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